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예언을 7번 하는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 한민족의 불쌍한 과정과 특별히 다른 나라 백성과 다른 나라 국민들이 품지 못하고 처신 못하는 범위를 한국이 그어가는 면모들이 나오겠습니다. 8권 한민족의 불쌍함과 독특성 속에 8권 53페이지에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은 불쌍합니다. 우리는 여기도 믿을 수 없고 저기도 믿을 수 없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데 위해 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배반할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이미 배반을 당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냐 그럴 줄 알았다 할 수 있는 배포라도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디는 말입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청년을 볼 때 붙들고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녀석아, 너는 누구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느냐? 하늘 땅을 위하여 움직여야 할 몸을 가지고 창조주의 전체 목적을 위하여 애써야 할 실체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느냐고. 그런 인간들은 몇 푼에 놀아나는 싸구려 인생들이죠. 뜻이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 실정을 보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중상모략하며 죽음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것. 이러한 때에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의무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외적인 생활마저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어디를 가도 한숨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허덕이면서도 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무슨 건더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 임박하여 일생을 돌아볼 때에 무슨 건더기가 있겠느냐? 내가 태어나서 산 것은 이것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거늘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이 이것보다도 압축이 잘된 문장이나 글귀나 책을 보셨습니까? 181권 66페이지 한국이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거쳐왔는데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불쌍한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어느 시대나 역사 가운데 930여 차례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걸 볼 때 이건 세계사적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전부 다 주변 국가에서 우리 민족 앞에 신세를 진 사람들이 전부 다 침략을 했다고요. 제일 불쌍한 민족이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5,000년 역사를 몇천 년 역사를 가만두고 볼 때 어느 민족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하늘을 생각하고 그래도 종교심을 가져가지고 남아졌느냐 볼 때 유대교는 선택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한국은 선택은 안 받았습니다. 선민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자기 독자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무엇인지 모르게 영천 하늘 섬기는 하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단군 할아버지 사상이 뭐냐 하면 경천사상이죠. 광명사상 아니에요? 9권 원집 216페이지 전 세계에
우리 민족과 같이 불쌍한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렇듯 불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자리에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정이 두텁다면 그 심정을 토로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참고 넘어 이 자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를 위안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상에 갔을 때에 제일 영광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제일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야 끓든 사이야 변하든 천심을 향한 일편단심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내 몸이 찢기고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그 약속만은 불변해야 됩니다. 351권 145페이지 복귀에 있어서 전통을 가질 수 있는 민족성이 되고 장손을 존중시 여기는 역사는 한국 백성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의 동생 종조부가 있더라도 조상을 대표해서는 재관이 못 된다고요. 손자를 앞에 놓고 같이 그 명령 앞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그렇습니다. 족보를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벌써 하나님이 대대적 종착지로 한민족을 택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대대적 종착지로 한민족을 택한 거예요. 예, 한민족을 택한 거예요. 아주 명언입니다. 족보를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벌써 하나님이 대대적 종착지로 한민족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에 가도 택해주고 과테말라에도 택해주고 인디아, 인도, 콩고에 가도 택해주고 이리 사방 벌린 게 아니라 대대적 종착지 한 군데입니다. 여기로서 한민족을 하나님이 딱 점지했습니다. 한민족은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제일 불쌍한 역사를 거쳐왔어요. 대담하다면 대담한 민족이요. 용사라면 용사의 민족이요. 평화를 사랑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요. 정의에 있어서는 어떤 민족보다도 정의 많은 민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불쌍하게 몰리고 쫓겨가지고 연명이 끊어질 수 있는 고비를 많이 거쳤지만 그 전초적인 내용을 중삼고 하늘을 위하여 정성 들인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길을 걸어온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이민족이에요. 백이민족. 7권 283페이지. 1960년을 역사적인 중대한 섭리하는 전환점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전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와 절망의 탄식의 분기점에 목전에 당도하여 생활권 내에 침범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념적으로도 그런 분열상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세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더욱이나 한국 실정을 바라볼 때 한국같이 불쌍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안식의 기준을 세웠습니까? 세계도 지나갑니다. 사회와 국가, 민족과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우리 민족은 가진 것이 없고 찾을래야 찾을 거리가 없는 민족입니다.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역사의 죄상을 탄식하고 세계적인 가오를 탄식하고 쌍수를 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나라의 움직임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문 총재는 생각합니다. 22권 143페이지에 선생님은
민족 전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세계 인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통곡시켜서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맺고 싶었고 높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곡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속닥속닥이 가능한 엔진을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레벨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싹싹 성취시키시는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맺고 싶었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인연을 맺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이 삼천리 반도 황폐한 땅 위에 맺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가 통일 사상을 중심 삼고 한국 땅을 조국으로서 환영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일본이 조국이 아니라 파나마가 조국이 아니라 카나다가 조국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한 나라 한국만이 세계의 조국이라고 불쌍한 한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조국이 되는데 왜 불쌍해? 조밥을 먹고 보리밥을 먹고 된장찌개 혹은 맹물을 마시고 소금을 찍어 먹고 장을 찍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혹은 찍어 먹을 장이 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광명한 새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수록 더욱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멀지 않아 광명한 새 아침이 다가오지요. 아시아의 동력에 있는 작은 한반도, 그 중에서 한민족은 배척받는 민족이요 쫓김받는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김받는 여기저기 시달려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와가 속닥거려서 중국을 좀 치려 하는데 길 좀 내달라 비키자. 그래가 거부했어. 그리고 또 보내서 그래가 들고 쳐버렸더니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 일제에 뺏긴 나버려 40년 당하고 난 뒤에 소련이 거두면서 자기 공을 던져먹다 보니 북한을 잘라갔네. 일본이 이 나라, 미국이 이 나라 갈라지게 하는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래도 깔끔만한 일본적인 양심은 미안한 사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아직도 세계 많고 많은 만국 중에 유일하게 갈라져 있는 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중국과 중국은 갈라진 나라가 아닙니다요. 한국어 특수상 속에 하나님의 큰 걱정을 얼마나 정선된 말씀과 말투와 낱말이 동원돼가 우리의 귓전을 쏙쏙 들어오는 말로서 이렇게 멋지게 요약을 했나요? 아시아의 동력에 있는 작은 한반도, 그 중에서도 한민족은 배척받는 민족이요 쫓김받는 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김받는 이 무리를 통하여 세계적인 섭리와 주권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창건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주도 국가가 된다는 것을 예언으로 팡팡 터뜨리고 있습니다. 섭리와 주권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창건하려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입니다. 문총재가. 이 민족이 말세적인 환난과 도탄에 빠져있는 이 세계, 민주와 공산이 서로 못 빠지치는 환경 속에서 재물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재물이 된다 하는데 또 재물이 더 되게 이재명의 당을 거두고 전라도 어른들 똑똑해도 헛똑똑해가 공산주의 발전에 무수한 선거에 가 모조리 거기에 기여와 공로를 세웠다는 걸 생각하면 전라도 식자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한탄의 말로를 자행했습니까요? 이제 이러지 맙시다. 민주와 공산이 서로 맞부딪히는 환경 속에서 어디 남한에서 맞부딪힙니다. 북쪽에는
남한의 우익이 가여 살아가지고 한 명도 작용하고 활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한만 이북의 자익이 내려가 바글바글 오진해가지고 맥쟁이를 잡고 숨통을 막고 임나라 국운을 흔들리고 있다고요. 6월 3일 날 모종의 결정은 나라가 생기고 당군조 이래 최초로 봐야 할 장면을 안 보고는 이 민족의 진흥과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희망과 미래요 광명의 햇볕은 볼 수가 없습니다. 햇볕이라도 구름 낀 국운 속에 이 민족이 5년간 지탱할 때는 소련 밥, 중공 밥, 북한 밥이 되고 공산주의 밥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공산 세계에서도 민주 세계에서도 중요한 나라입니다. 28권 288페이지. 한국은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또 불쌍한 나라입니다. 사방이 원수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우로도 갈 수 없고 좌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더 꽁꽁 묶어놓으면 더 갈 수 없잖아요. 공산당이 안에 포진해가지고 간첩 도당들도 숫자가 얼마나 포장한 한때 통계 나온 게 5만 명 간첩이랬으니까 그 뒤에 지금 한 10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몇 명이 이 나라에서 또 우리를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움직일 때고 움직이도 못하게 옆집에서 공산당 떼거리가 언어로 상식으로 대화로 그 권위로 꽁꽁 묶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고 어떻게 할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나 두 가지 길뿐이랍니다. 이러한 죽음의 고비고비가 우리를 놓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맞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깨치고 닦고 망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깨지는 자리에 섰을 때 부활의 역사가 있었듯이 이 민족의 운명도 그와 같은 운명을 띠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북원 33페이지. 우리 민족은 세계적으로 볼 때 불쌍한 민족입니다. 누가 동정도 안 해줍니다. 이제 부사조의 틈에 맞물려 공산민주 찢기고 유린당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세계적인 거짓말이 20세기에 공산당이 만든 거짓말이 지구상의 거짓말의 백미를 형성했습니다요. 별 거짓말을 다 만드는 제주가 공산주의에게는 거짓말이 공장 차려놨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무심하게 불쌍한 자리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역사를 엮어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8권 230페이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사랑하고 있지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참의 역사요, 유혈의 역사요, 모략중상의 역사요, 권력을 잡는 자들이 약자를 약탈한 역사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달리는 배경 가운데는 수문호하는 백성 가운데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그를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 더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거들랑 하나님이 계시거들랑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시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라도 하고 순응하는 병천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운명의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13권 165페이지. 세상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제1후계자는 자식이요, 제2후계자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제자요, 제3후계자는 민족 가운데서 택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 중에서 택한다면
동양 사람을 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람부터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리어 왔습니다. 6월 3일 날 투표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보이스피싱이 깔끔하게 그 수법이 고급으로 지나듯이 공산주의의 부정선거의 그 기술과 기계가 갈수록 진화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기술이 펄펄 난지 모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선거를 하면 또 무슨 결과일까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종래기들이 탄핵에 앞장서가지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가짜로 당선된 사람이 발광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3천만 비참한 민족이 되었다. 한민족과 이민족의 상태는 같다. 왜냐하면 이미 비참하기 때문이다. 이 메시아는 한 사람이 온다. 역사의 종말에 비참함이 탄식과 절망으로 바뀌어 인류 앞에 찾아오면 그 절망과 비참의 자리에 서 있는 인간들은 모르지만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표와 혹은 준비와 예고를 인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왔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예언자들을 통한 예언자를 통한 예언. 그래서 예언자가 우리는 여기서 들고 나오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예언자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사상은 고로 지극히 고마운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도 비참하지만 그 정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떨 것인가? 숨막히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할 것이냐? 6월 3일 숨막히는 시간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익은 에서 상상도 못한 국리를 제주꾼의 머리를 돌리는데 우익은 멍하다가 또 띵 맞고 당하고 멍하다가 또 KO되고 이야 기가 막힌 운세 끝내에 진짜 한번 정신 차려야 할 봄과 여름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꺼번에 세계를 몽땅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그분을 볼 수 없는 인간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인연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고깃덩어리 육신을 갖고 오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81권 105페이지 하나님은 그 기지를 어디에 갖다 두느냐. 하나님은 별 수 없이 탕감 실체권을 다시 형성하는 데서 간단하고 쉬운 민족이면서 역사적인 거리를 중삼고 못해도 그 민족의 역사가 못해도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미국같이 이제 기껏 300년 이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4,000년 복귀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4,000년이요. 그 다음 야곱부터 재림주까지 4,0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단일 민족이요. 간단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이어야만 준비된 주님이 올 메시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한 나라를 세계에 메시아가 오실 나라는 이렇습니다. 첫째, 조그마한 나라, 소국. 이게 메시아가 올 나라고. 두 번째, 4,000년 이상의 역사. 셋째는 단일 민족이 된다. 네 번째는 국가라는 간판을 쓰고 앉아야지 떠돌이 나라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침략을 안 해야 된다. 선이다. 선한 족속, 하늘의 선의 요소를 갖고 있는 이것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조건의 나라입니다. 인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무침략 국가여야 됩니다.
그거 4,000년 동안에 뭐 40만만 되겠어요? 4만만 되겠어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미국이 여기 합격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안 됩니다. 불합격. 연도가 얼마 안 됐죠. 이것은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나라의 이름을 갖춘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는 이스라엘이 요 조건을 갖췄고 아마 예수가 와버렸잖아요. 거긴.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없다고요. 떠돌이라고요. 그래도 메시아를 맡겠다고 죽지 않고 남아가지고 그저 천대받으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은 붙들고 나왔는 거예요. 나라 없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 나라는 문화 민족성을 가져야 됩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나라는 문화 민족성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교인같이 무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의 표현을 질러버렸습니다. 머리가 좋고 세계 문화사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민족이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와 동양에 있는 한국 코리아입니다. 한국 민족이다 이거예요. 요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문화는 한간복귀 역사를 중심 삼아 가지고 이제 다시 서구 문명이 아시아로 돌아오는데 그때 한국이 기착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한국이 기착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233권 동양에서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쫓아가는 게 문제예요. 일본 사람보다도 더 크게 공장을 짓더라도 더 크게 짓고 그저 고생을 해도 더 하는 그런 건 없나요? 모든 경제 문제의 적수는 한국이라는 일본의 생각이죠. 세계에서 모든 공장에 만드는 데는 앞으로 한국이 적수랍니다. 한국 사람은 5,000년 동안 그저 참고 생각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왔지요. 여기에 이제 우리 통일 사상까지 겸해가지고 한국이 일어서는 날에는 한국 국민성에 사실 민주주의는 사상이 아니고 체제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좌익 사상이 있고 공산주의 이념이 있는데 그러기에 통일 사상이 여기에 우익 사상이 여기에 얹히는 날에는 여기에 접합되는 날에는 통일 사상까지 겸해가지고 한국이 일어서는 날에는 세계적인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선생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 사람 근성은 말이에도 전부 다 스파이 같다고요. 스파이 조사하는 것도 형사같이 의심이 많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소 국가로 지금까지 남아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시아의 정세, 세계 정세에도 참 민감한 나라라고요. 어떤 나라보다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첨단에 서가지고 공산세계의 고통과 민주세계의 고통까지 참아낸다고요. 그것을 참고 참을 줄 알고 참는 것만 생각하는 날에는 세계를 휩쓴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 희망이 있다고요. 3. 문총재의 천은섭리 149권 144페이지. 앞으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대결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국가가 살고 죽는 것은 사람들이 계획한 뜻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과 사는 위에 보이지 않는 힘이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의 사상적 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디까지나 국가의 운은 천운을 따르는 것입니다. 천운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방향성을 천운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988년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에 천운이 찾아온다고 내가 했습니다. 지금 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때부터 천운이 왔어요. 이제 천운에 의해서 천운에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24권 213페이지.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곱게 살아야 된다. 국민학교 도덕책이 쓸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세상에서 보통 양반이 아니라, 보통 평민이 아니라, 보통 시민보다도 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껍석거리는 시대에 완전히 악이 주저앉아 버렸고 악의 등골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악의 논밭에서 모신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 씨가 가을에 나옵니다요. 악의 배를 수확해가지고 가을에 정미소 찾으면 밥해 먹으면 되겠죠. 악의 밥입니다. 영양가 없습니다. 나라에 갈 길 없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자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굳게 살아야 된다. 이 소리가 이민족에게는, 영천사상 있는 이민족에게는 한 번 더 출발돼 가지고 태동대 가도 시동거들 가지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를 중심 삼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는 똑바르다 하는 것은 내가 보는 입장에서 똑바르다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땅과 환경을 중심 삼은 그 터전을 중심 삼고 볼 때 90각도 자라게 되면 그 나무는 똑바르다 성립됩니다. 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거는 본인이 아닙니다. 공적인 기준, 자연적인 기준은 순리라 천리를 중심삼아 옳고 그른 게 판정돼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175권 32페이지.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못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악마의 세계에 있더라도 앞으로 못 사는 사람 가운데에 하늘에 천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해. 지금 잘 산 사람은 300년의 주기를 놓고 다 둔갑을 하고 변덕을 부리고 이거 곡선을 그어갑니다요.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 5천년 동안 얼마나 못 살아나왔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숭상하는 도의심이 높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세계가 받지 못한 복을 주려고 우리 같은 사람을, 문선명 선생님을, 우리 같은 사람을 세계의 복을 주려고, 한민족에게 주려고 보냈다는 것. 하나님이 보낸 사람, 다른 사람 대통령 후보, 교황,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에요. 문 총재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보냈다고 거짓말한 그런 생통이가 아닙니다. 천군데 만군데 가라도, 숨겨놔도, 덮어놔도 뽀족뽀족 그 송곳의 끝은 밖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보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젠 문선명 나를 팔아서라도 한민족이 살아야 돼요. 재산 없습니다. 이 박사 팔아서 못 살아요. 미안합니다만은 김 박사 팔아서 못 살아요. 드러난 사실이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논지 없이 마칠까 합니다. 24권 19페이지. 자기를 위주로 한 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대통령도 자기 위주로, 그런 자는 망하더라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세계 만민이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의 생활 방법과 처해 있는 위치가 선한 자리가 아니면 천운의 대덕권 내에 일치될 수 있는 국화의 운세권 내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잡혀있는 자신도 망하는 것이니 나라를 밟고라도 세계를 위해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세계 대운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세계 만민이 여기에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 나라에서 나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